오늘부터는 깨달음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 우선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다르게 따라서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략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말씀의 방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의 방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말씀의 잉태, 그 다음에 영적 인간의 탄생. 주로 이게 길인데요. 위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 길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까지 주목을 하지 않고 소홀히 했어요.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빗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가톨릭이라든지 그 신비가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생애 자체가 길이라는 데서 초점을 맞춘 것은 16세기 가서 한 이냐시오, 성 이냐시오가 영신술이라는 책을 낼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삶의 수행의 바탕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그 당시에만 해도, 그전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다른 경우를 빗대가지고 구약의 경우 엘리야를 빗대가지고 깔멜의 산길이라든지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경우, 또 영혼의 성, 뭐 아벨라의 데데르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에 빗대가지고 신비 체험을 정리해 놓은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놓고 이분을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의 생애 자체를 가지고 이 설명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당신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질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길러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의 이제 가장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위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느님이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때가 돼서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해 옮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인간을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시고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길과 똑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라는 처녀를 방문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알리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하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이 영적인 일은. 그렇지만 피아트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믿음을 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방문할 때 믿음을 내는 거. 이렇게 해서 잉태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그 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는 그 사제였죠. 거기에 이제 천사가 가서 알리니까 스가랴가 픽 웃었다고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 그게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고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아들의
아들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스가랴와 마리아가 비교되고요. 믿음과 불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느님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너희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부엌에 있다가 휙 웃으세요. 아니 이 나이에 뭘 볼 게 있다고. 나이가 지금 99세 100세인데 그런 뭐 욕구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야단치죠. 너의 아내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일이 안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 일을 못할 것 같으냐? 하니까 이제 사라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는 분명히 웃었다. 라고 이제 꾸준함을 주죠. 그래서 믿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내서 말씀을 방문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 안에 성령이 잉태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서 탄생합니다. 영적 인간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영혼이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사건이에요. 첫째 이 사건이. 근데 여기 보면 아니 저건 뭐 예수님에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제까지는 그래 알아왔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신격화하는 거죠. 그 데이피케이션. 네. 신성화가 신격해가지고 저분은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라고 상관이 없다. 그저 저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섬기고 숭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탄생하는 그 길은 모든 영적 인간들이 그 길을 따라서 탄생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인간들의 맞이다, 첫째다. 그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요. 그렇게 탄생하고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처럼 순환받고 죽음과 영광을 얻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이라 할 때 저게 이제 깨달음이고요. 깨달음. 예. 그래서 이 깨달음에서 뭘 체험하냐 하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게 빛이고요. 빛의 체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빛의 체험과 그건 아버지의 관계가 열립니다. 예. 죄로 인해 가지고 어긋난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연결됐습니다. 로마서 5장.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5장 11절. 예. 바로 그 체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탄생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공생활로 연결이 되는데요. 공생활. 여기 이제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인간이, 영으로 거듭난 인간이 깨달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어디 딴 데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 안에 살거든요. 세속 안에 산단 말이에요. 세속이 지배적이고, 세속의 원리가 지배적이고, 세속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선적이고, 거기서 자칫하다가 완전히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 다음 깨닫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의 삶이라 하는 이 주제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열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가셔요. 광야에 가서 40일간 단식하면서 유혹을 당하시죠. 40일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유혹을 당하시는데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십니다. 첫째는 빵이냐 말씀이냐. 배가 고 40일 동안 배가 철철 굶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제 하죠. 이 빵이라 하는 게 때문에 평생을 빵 문제로 사람들이 인생을 다 보내잖아요. 이 아까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오늘 세상에 온 목적은 잊어버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산다는 거 참 억울하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봤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출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름을 남기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권세, 힘을 가지고 남을 부리고 다스리고 남을 위에 세우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출세 욕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 세속적인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은 돈이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돈이 must key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 당신이 뜻을 세 가지를 세우면서 하늘나라의 기준을 세운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우침을 드려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수행에 있어서 앞에 것이 깨달음까지가 첫째 단계. 깨달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삶을 배우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렇게 배우다 보면 도중에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쭉 가면 순환이 닥쳐요. 이건요, 그야말로 하늘까지 올라가 있다가 여기서 추락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건 날개도 없다. 라는 식의 추락이 경험합니다. 이때 경험하는 게 추락 경험. 두 번째는 죄의식 시달립니다. 죄의식.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별과 죽음 이런 게 시달리는데요. 이게 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는 사람 집안에 불화가 어떤 그 집에 아이가 아파든지 어떤 병이 나버렸다라고 하면은 졸지에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하는 의문점과 동시에 일단은 일상 사람들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다,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정상적인 가정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없거든요. 이탈, 추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이가 그래 된 게 부모로 봐서는 뭐예요? 내 탓인가? 내가 잘못한가? 하는 그 죄의식이 끊임없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이를 바라볼 때 미래가 안 보이죠. 절망스러운 거, 절망스러운. 미래가 안 보여요.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장애 있는 부모들은 저 아이보다 내가 먼저 죽을 텐데 내가 없는 그 이후에 아이 삶은 어떻게 될까? 절망스러운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겪어보면요. 나는 이제 죽음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과의 이별,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의 이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후의 삶이 안 보인다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때는 막연하만 하나만 희망이 있습니다. 앞에 대해서 어떤 막히지 않고 열렸고 트였고 막연하만 하나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면은 그것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라 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은 아까 탄생은 아버지의 영광, 부활은 아들의 영광.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두 개를 다 체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완성입니다.
여기 부활에서는 영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에 대한, 영적 인간이 영에 대한 눈이 열리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지를 묻지 않고 살 수는 없듯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악이 조성되면 거기는 죄인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예. 그 죄로부터 어떻게 완전하게 거기에 때묻지 않고 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 오염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받은 영적인 선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어떻게 죄에 떨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눈 뜨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여기는 영적 인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인간이 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탄생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수행자의 생애가 맞물려 가는 겁니다. 맞물려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이제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과정이 전체 다가 들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이 그리스도의 길에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길이고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요. 예? 내가 제자들을 20년간 가르쳤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체험을 제자들이 체험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요. 왜냐하면 그 체험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수행 방법을 만들어서 시킨다 해도 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 길이 비로소 이제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길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길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을 곁들이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길에 대해서 개요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